어느 광고 카피라이트가 생명보험 광고를 위해서 일간지 신문에 기록한 내용이 몇 년 전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적이 있습니다. 29.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동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속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썼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그 내용처럼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시간이지요. 오늘 말씀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2012년부터 매주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날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는가 살펴보았는데,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진리이신 이 본문 제목을 언급하지 않았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 가운데 다섯 번째,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야 할 그런 규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서 먼저 우리는 내 부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과연 어떤 존재일까? 부모는 누구를 말하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부모는 이 땅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 생물학적 그런 존재만이 아니지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양육해주고 교육시켜 주신 그저 단순한 후원자 정도의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당신의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땅의 존재가 부모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 섬기는 일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부모를 섬기고 존중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법까지도 배우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 마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마틴 루터는 성경적으로 네 가지 부모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두 번째는 믿음의 부모이신 목사님, 세 번째는 지식의 아버지이신 선생님,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나라의 아버지이신 임금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한편 예수님도 효자이셨습니다. 그가 하늘 아버지를 모셨던 영적인 분이었지만 이 땅에 오셔서 육적인 부모님을 잘 모시는 그런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진리를 무시한 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무시한 채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려야 할 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로
고르반이라고 말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을 혹독하게 혼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들을 호되게 혼내신 적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권위를 이 세상에서 대행하는 우리의 육적인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이신 육신적인 어머니이신 부모님을 하나님께 하더 섬겨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또 다른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공경하라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적인 의미로 공경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공경의 의미가 뭘까요? 공경하라고 번역된 캄베드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무겁다, 존귀하다, 많다라는 뜻을 가진 카베드의 명령어입니다. 강한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유형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 주세요. 어떤 부탁과 청유형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바로 반드시 존경하라, 절대적으로 존귀케 하라는 강한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그 명령에는 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멸절당할 것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령이지요. 그 명령을 기점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명령어를 오늘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진정락교회 가족 여러분, 공경하라는 것은 도대체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순종입니다. 세상적인 의미로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에서 공경하라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순종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리고 잠언 23장 22절 상반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러니까 순종이란 말은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버이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을 의미하지요.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버이의 말이 현실과 맞지 않더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그 부모님의 말이 다르더라도 그 뜻을 받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선원이 되고 난 뒤에 마지막 꿈은 큰 배를 가지고 있는 선장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을 가지고 이제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배에다가 자기 짐을 다 실어놓고 이제 하인에게 그 짐을 부탁하고 어머니 작별 인사하는데 어머니는 그저 하염없이 울기만 합니다. 당시 사랑하는 아들이 꿈을 가지고 나아가니 그 꿈을 막을 수는 없고, 그러나 너무나 또 그 꿈이 아닌 다른 것이 있음을 어머니는 알기에 그저 하염없이 울기만 하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았던 아들이 하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배에 가서 내 짐을 가지고 와라.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이룰 수 없다. 그리고는 짐을 챙겨서 어머니 집으로 갑니다. 그때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축복하실 거야 라는 말씀을 남겼다고 하지요. 그리고 난 뒤에 먼 훗날 조지 워싱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의 대통령 자리까지 올려주셨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공경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순종입니다. 또 다른 공경의 의미는 바로 존중이지요. 공경의 의미 첫 번째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존중의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2절 하반절입니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래서 경히 여긴다라는 말은 우습게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각은 구식이어서 나랑 맞지 않아. 옛날 사고방식을 현대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마세요. 부모님의 방식이 있으면 내 식도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런 것을 나에게 강조하지 마세요라고 대꾸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생각을, 부모님의 가르침을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러나 공경의 의미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생각과 가르침을 존중해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존중한다라는 것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공경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경하라는 의미는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시게 하라라는 뜻이지요. 잠언 2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이 공경의 마지막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돈을 많이 드리는 것일까요?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세상에서 좀 잘 살아가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그 모든 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먹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먹였습니다. 그들은 입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입혔습니다. 그들은 잠을 자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재웠습니다. 그들은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 허리들을 졸라매면서 우리를 공부시켰습니다. 만일 우리 생각에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부모에게 그럴 만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 당시 부모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부모가 희생 없이 자녀를 기를 수 없는 것처럼 자녀도 희생 없이 보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 어떻게 부모를 즐겁게 하고 희생 없이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희생을 해야 합니다. 내 부모가 교회를 나가니까 교회를 나가주는 겁니다. 엄마 다 다니는 교회니까 엄마 혼자 나가, 아빠가 다니는 교회니까 아빠 혼자 가, 나는 다른 데 갈게. 그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종교적으로 희생을 하는 것이지요. 부모가 원하는 것이라면 부모의 손을 잡고 부모를 태우고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이지요. 정신적으로 함께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에 비하면 너무 잔인할 정도로 부모에게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는 아버지들, 어머님들, 정말 열심히 살아가시면서 세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물질을 보십니다. 우리 아버님들 어쩌면 노동판에서 흙먼지 덮었으며 돈을 버시고, 직장에서 상사에게 못된 이야기를 듣고 참으면서도 돈 몇백만 원 벌어오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돈을 벌고 우리 자식들 세상에서 꿀리지 않고 왕따 당하지 않도록 자식들이 좋은 핸드폰 사달라고 하면 100만 원 내어드려서 좋은 핸드폰 사주십니다. 당신들은 옷을 입지 않고 허름한 옷을 입지만 내 자식들 세상에서 꿀리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 브랜드 명품 옷 사줍니다. 당신은 신발 창이 다 떨어지면서 구두창이 떨어졌지만 당신들 아들들, 딸들은 세상에서 잘 살아라고 좋은 신발, 좋은 운동화 수십만 원짜리 덥석 사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희생을 안 합니다. 공부한다고 희생을 하지 않고 바쁘다고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기쁘게 시게 하고 즐거게 하는 것은 바로 진정한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면 여러분 좀 힘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내 생명이 길리라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겠습니까?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길다는 말씀이지요. 약속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왜 상을 주신다고 할까요? 여러분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우등상 다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에게, 어렵게 공부한 그들에게 우등상을 줍니다. 개건상, 정건상 다 있습니까? 아니지요. 아파도 학교에 와면 개건상 줍니다. 어쩔 수 없이 빠지면 정건상 받지요. 상은 어렵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면 내가 상을 주겠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경한다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솔직해지시기 원합니다. 정말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다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울까요?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을 투자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말입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라는 표현에 민감할 필요가 없고 그만큼 우리가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계십니까?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보장이 없는 분들 많이 걱정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나는 노후에 보험 하나 없어, 참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세상의 보험 들지 않아도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약속의 보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잘 산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보장된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나를 평생 아프게 합니다. 힘들게 하지요. 그때 좀 잘했으면 좋았을 듯한 그런 마음이 늘 한구석에 남아서 이맘때가 되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 말씀을 잘 청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데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는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말입니다, 내가 부모님 말씀을 잘 청종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으면 세상의 대인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사람과 함께 만날 때마다 행복 바이러스가 퍼지고 피스메이커 될 때 여러분 대인관계 넓어지면요 사업에 성공하고 삶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부모님 말씀을 내가 잘 청종해야 내 자식들도 나를 잘 따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할 때 내 자식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자녀들이 그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에게 효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 일간지 신문에 설렸던 사진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어버이날 모 일간지 신문에 실렸던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사진은 3장의 사진인데요. 어버이날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창문 건너서 인사하는 아버지와 인사하는 딸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들이지요, 손녀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사진은 어버이날 맞이해서 직접 가지 못하고 면회를 못하니 영상으로 시청하는 어머님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코로나19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예배를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19의 약재 속에서 우리는 오늘 어버이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전의 교회당에서 예배 드릴 수 없고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배려함이 아니라 함으로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변해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아끼시면서 사랑하셨건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의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즐겁고 기쁜 속에서도 매일 동행하는 그런 수고의 희생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신영락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육적인 자녀로서, 영적인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영락의 모든 가족분들과 영상으로 시청하는 모든 영락의 가족분들이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부모님께 존중함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진정한 자녀로서의 삶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공경하셔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2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져서 온전한 예배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하지만 조용히 함께 기도합니다.